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만 예배 드리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같은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43장 찬송입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내 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으로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차례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찬송 부른 후에 조성철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 주가 임히 허락하 그 귀한 영생소 조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 간구하오니 오 조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기뻐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건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고로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기뻐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빛이 겉쪽이 내려 구원의 건강을 홀로 차고 멈춰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기뻐 한량 없도다. 거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기뻐 한량 없도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사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성도들이 코로나로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이은 코로나 확산과 폭우와 태풍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의 신앙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선진들도 백성과 사회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던지고 충성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원망과 지탄을 받지 않고 위로와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일상에서 원치 않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도 많지만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또 직장이 든든하며 운영하는 사업장을 풍성하게 하사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며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몸이 아픈 지체들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청소년들 예배를 계속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인격이 형성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싸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그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며 우리의 삶도 바뀜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과 가족들 보호하사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복된 예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가 해야 할 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라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떤 느낌 혹은 어떤 감정을 갖게 되거나 어떤 마음의 여운이 느껴집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거나 밖에서 뛰어놀다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지요? 엄마 그러지요. 엄마, 어머니를 찾습니다. 저는 5학년 때 아버지가 먼저 천국에 가시고 어리기만 했지만은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어머니가 잘 채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이제 천국 가셨지만은 어머니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어머니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거나 학교에 갔다가 오거나 하면 먼저 엄마를 찾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보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안하지요. 뭔가 든든한 것 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뭔가 설렁한 것 같습니다.
뭔가 빈 것 같습니다. 뭔가 텅 빈 것 같고 어린아이 마음이지만은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뭔가 허전한 것 같은, 텅 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고 아마 자라는 아이들이라면은 대부분 다 마찬가지의 느낌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보이면 그냥 좋지요. 여러분, 어머니, 엄마라고 할 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어떤 이미지지요? 포근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고요. 너무 좋다, 따뜻하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 희생적이다. 그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사랑들을, 이런 것들을 아마 떠오르게 되고 느끼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머니부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방향을 바꿉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나 초대교회 성자로 불리우는 성 어거스틴이나 많은 이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교회는 모든 신자, 교회는 모든 성도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장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을 먹으면서 그 보호 아래서 그리고 그 가르침 아래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고 너무도 큰 것과 같이 교회의 역할도 그와 같이 혹은 이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죠. 어머니라고 할 때 그 말, 그 단어의 느낌이 포근하다, 사랑이 많다, 따뜻하다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 어떤 감정,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엠브레인 트렌드 이 모니터에서 시행한 지난 6월 초의 여론조사, 제가 종교별에 관한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말씀드렸던 것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최근 한 10년의 모습, 특히 최근의 모습대로라고 한다면 아마 10년 후, 20년 후에 이제 교회에서는 더 이상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찾기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교회는 존재하고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본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모습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지요. 어머니의 모습과 같이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지킬 때에 자녀들에게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감정과 사랑을 줄 수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로서 성경 말씀대로 있을 때에 교회는 교회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만일에 벗어난다면 어머니 이 길을 외면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큰 건물과 빌딩을 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심지어 천억, 이천억 들인 건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본래 성경이 말씀한 모습이 아니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질 때에 부족하지만은 그런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교회일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가 성도인 것이고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또한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이 사명들을 이 말씀 속에서 간략하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말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이 가리키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성도가 무엇이 성도인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말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앞부분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뒷부분에서는 소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그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앞부분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오죠. 자, 이 잔치집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리아가 함께 갔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잔치집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되지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말하자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불신자가 자연인이 변화되어야지,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표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표시하고자 한 것은 물과 같은 자연인 그 상태로는 잔치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물과 같은 자연인 그대로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것과 다르고,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것과 다른 이치죠. 이거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인 변화인데, 사실은 화학적인 변화라고도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그 은혜에 의해서만이 가능하고,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어질 때에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교회가 행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은 시간상 지나가고요,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게 되지요.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왔지요. 예수님에게 대화를 요청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들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가겠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사람이 한번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거듭해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야 하겠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이 너무 어렵다고 말을 하지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은, 그러면서 인자가 들려야 하겠다, 나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겠다. 그러면서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15절 본문입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들려야 하겠는데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화면에 읽어봅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5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절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다. 17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지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목적이지요.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역인 것이죠.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고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하늘나라 백성 되고 천국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보증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이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나오지요.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되는, 제자들도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마는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분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 우리 주변에, 그분들은 우리보다도 성품적으로나 보면 인격적으로 더 훌륭한 분들인 것 같고, 더 지난 모습들을 보면 더 귀한 모습들도 분명히 보이는데, 예수님 그러면 벌쩍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뭘 뺏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그런 펄쩍 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하나님 그러면 그들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의 세상에서의 이웃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그들에게 미쳤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역설적인 의미에서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죄인, 그전에 지존파 같은 그런 죄인, 사람의 인육까지도 먹었던 그 죄인이 사형 선고받고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에 그가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에 이재명 집사님이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분 통해서 한번 간증을 들었거든요. 지존파 얘기를 듣고 보도를 보고 한 달간 기도를 하고서는 지존파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계속 보내는데 답장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옥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이제 구치소에 가서 교도소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심지어 옥하는 목사님조차도 당신이 제정신이냐고, 그 악마들을, 그 마귀들을 전도한다는 게 가당한 일이냐고, 옥하는 목사님도 깜짝 놀라서 처음에는 반대했을 정도로 그 지존파가 그러했다는 것 우리 모두 다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지 않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이 믿음으로 끈질기게 편지를 보내고 영치금을 보내주고 계속해서 사랑을 표시하고 했더니 시간이 지나서 한 명이 편지에 답장이 오고 당신을 만나보고 싶다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지존파가 아마 6명이었던가요? 한 명 빼고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한 사람은 천주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지난 사람들이 너무도 후회스럽다고, 그 끔찍하고 잔인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조차도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 허락하신 기적인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의 내용, 복음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자연인과 불신자들이 성도로 변하게끔,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끔,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들이 장성해 가도록, 그래서 그들이 거듭나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장성해 가도록 교회가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지요. 우물가에서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어서 여인이 난 12시 무렵에 찾아오게 되자 예수님 만나주시고 말을 붙이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여인이 어느 순간 깜짝 놀라며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져서 자신의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어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도리어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보라라고 와서 보라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고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할 예배와 함께 최고의 가치이자 교회의 최고의 존재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럴 때에 여러분, 마치 어린 자녀에게 너무도 좋은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곁에 계신 것처럼 교회가 성도에게, 교회가 이웃과 세상 앞에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존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복잡한 일들은요, 세상에 전문가들도 많고 세상에 관심 많은 사람들도 많고 세상에 열심히 있는 사람도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의 일까지 교회가 다 간섭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고유에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고 제자리 지키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때 마치 좋은 어머니가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 옆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저께 우연히 태풍 왔는가 싶어서 폰을 가지고서 이렇게 태풍이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태풍이 많이 세었지요. 아파트에 계신 분은 모르지요. 아파트에 계신 분은 잘 모르잖아요. 집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계시면 더 많이 느낍니다. 혹시라도 종탑이 잘못될까? 혹시라도 교회에 뭐가 잘못될까? 종탑이 넘어지면 혹시라도, 그전에 한번 넘어졌던지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어디로 넘어질까? 그래서 아이들이 위에서 자면 안 되겠다, 저 생각이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태풍이 지나가는 날 1시간 정도, 1시간 반은 못 잔 것 같고요. 1시간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처럼 센 태풍이 잘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동해 쪽으로 많이 이제 일본 방향으로 조금 더 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다행이지요. 얼마 전에 태풍보다도 더 센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또 한 번 우리 한반도 중앙을 가르고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포항의 바람도 더 거세질 건데 걱정하면서 저도 마음 조아리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있는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과 똑같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곁에 계실 때는 푸근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시대 때에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처럼, 좋은 어머니처럼 있었으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하더라도, 뭐가 온다고 할지라도 든든하게 내 곁에 있는, 성경 말씀대로 있는 그런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4장의 말씀 하반절에서는, 뒷부분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병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5장에서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그 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6장에서는 소위 오병이어의 이적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지금으로 생각하면 15,000명, 2만 명 정도를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게 했던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걸로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신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찬식 때에 많이 인용하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6장 58절에서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6장까지 간략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성천하시잖아요. 성천하시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 그랬는데 1장에서 사도들과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게 되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요, 설교했고요. 그때에 수많은 3,000명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냥 회개하면서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여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이었는데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기고 첫 번째로 행했던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자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했는 말들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구약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기억이 나게 되어졌고 그것들이 깨닫게 되어졌고 예수님의 가르침들과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 3년간이나 배워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깨달아졌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확연하게 깨우쳐집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했던데 3,000명이나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자기의 가진 소유들조차도 나누어주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거기에 유월절을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오순절을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는데 몰려온 사람들은 시간이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그들의 가진 것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처럼 통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보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자들의 자기 집도 밭도 팔아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줘 없는 자들에 나누어주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가 생기게 되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했던 첫 번째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교회의 사명과 본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한번 도전받았으면 합니다. 교회로서 우리 단비교회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내 자신은 어떤지 한 번 더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교회 앞에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복음을 더욱더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첫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믿는 자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능력이고 교회에 주신 유일한 교회의 힘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또한 세상에 지치고 세상에서 외롭고 때로는 세상에서 힘들고 여러 가지 걱정과 번민 속에 살아가고 혹은 질병 가운데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혹은 내세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모든 자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소위 사회적인 약자나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그리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만으로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므로 그들이 소망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을 믿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고 엄청난 힘과 용기를 그들이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돕고 섬겨야 하는, 교회가 이웃과
함께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 존재하고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동시에 교회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고침을 받았고,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우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고 했는데, 그들의 말입니다. 자기는 들것에 누워서 38년이나 된 병자니까 먼저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들것을 들고 그가 일어나 걸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육신의 질병을 의사들처럼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들에게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요, 저는 6명을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6번을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그 가정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된 아들이 발가벗고 밤에 동네에 돌아다녔고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했고요, 가정은 풍지박산이 날 정도였고요, 학교의 대학의 교수였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병원과 같이 동시에 치유함을 받게 되고, 얼마나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으로 변화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가정이 되고, 장로님으로 잘 섬기고요, 부인 권사님은요 밖에서 일부러 일을 해서 그거 전부 일한 것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다 사용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된 가정으로, 은혜로운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고 그들의 행복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그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은혜와 유익을 얻게 되어지고, 영혼이 장성하여서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어져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 또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에 돌아가고 말씀 위에 서는 우리 교회,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평안을, 축복을 누리며,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7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77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올려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깜깜하게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다시 오신 4절입니다. 우리 주의 평화로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보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마의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태풍이 와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나게 되어졌고요. 화분이나 이런 것도 넘어지고 깨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는 괜찮으니까 교회 건물이나 이상이 없었고요. 여기 앞에 이제 이 전기 쪽에 조금 문제가 일어나서 교체하고 그런 일들은 있었고요. 교회 주차장에 주차한 차들이 우리 교회 또 차도 2대가 많이 이제 이 앞집의 새 빌딩에 1층이 전체 주차장인데 1층 주차장의 천정이 새로 공사한 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너무 소리가 나서 나오긴 나왔는데 무서워가지고 여기에서 다닐 수가 없었어요. 3번이나 나왔었는데 이게 100장 200장이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맞으면 난리 나겠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교회 또 차 한 대 성령차, 거기에 주차했던 성령차 한 대는 거의 완파돼 가지고 유리가 다 깨지고요. 그러면서 이 수리비만 성령차가 500만 원, 한 몇백만 원 이제 나온다고 얘기할 정도로 좀 피해가 있었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태풍이 조금 더 우리나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또 태풍이 오면은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태풍 조금 더 비켜갈 수 있도록 바다 쪽으로 조금 더 비키면 참 좋겠다 싶었어요. 기도하시고 또 비키면은 이제 울릉도가 또 좀 이제 더 영향을 또 미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중간에 세력이 많이 약화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이 관련해 가지고 잘 이 방역이나 또 수칙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이번 주간 지나면은 소위 수도권의 2.5단계, 우리 2단계인데 2단계로 조금 더 전국적으로 완화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수도권에는 우리 경북 지역 빼고는 전체 의무지요. 경북은 지금 권고입니다. 그렇지만 비대면 예배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대면 예배를 낮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또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낮 예배는 그대로 드리지만은 그래도 상당수 성도님들이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과 새벽 기도회는 이번 한 주간은 교회를 폐쇄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새벽에 교회를 나오게 될 겁니다. 수요일에도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혹 오실 분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가정에서 좀 더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11조) 헌금 안지연군 장영웅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희 집사님 감사, 이강희 권사님, 안소진 양, 안지연군 편동국 집사님 무명으로 조성청 장로님 가정에서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황성단 집사님 작정헌금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변함없는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어머니가 아이들의 곁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좋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교회로서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 위에 세워진 그런 건강한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출입하는 중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도, 세임도, 소망도, 꿈도, 응답함도 받고 치유함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영육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하나님의 흘러 넘쳐 하나님의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10의 1조의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모두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이 궁하지 않도록 하나님 손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 가정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셔서 하나님의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혹은 하나님 선교, 건축, 주일헌금, 작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예물 하나하나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또 하나는 폭우로, 폭염으로, 그리고 태풍에 또 태풍으로 많은 어려움을 이 땅에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에 참된 평안이 주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더 복음이 편만이 증거되어지는 이 땅이 되도록, 교회가 교회로 서는 이 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건강에 약한 분들, 연로하신 어른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군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여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과 그리고 애굽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직장도 사업장들도 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으며 이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세워질 교회,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며 교회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각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속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